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제목을 잘 보시면 오늘 메시지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뭘까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뭔가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봐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죠? 근데 그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진실이 아닌 착각이 많죠. 특히 우리는 이제 뇌에 착각이 많잖아요. 감정, 그로 인한 판단, 판단이 감정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로 인한 쌓여 많은 정보들의 우리 뇌 안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계속 경험치로 쌓여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의 감정, 판단, 쌓여온 정보들, 경험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완전히 신뢰할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착각을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특히 우리의 뇌에 좋은 것처럼 잠시 착각하게 하지만 알코올, 마약, 이런 여러 가지 게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뇌를 착각하게 하는, 각성하게 하는, 뭔가 이렇게 좀 바꾸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한다는 건 또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사춘기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참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쟤가 왜 저래 싶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사춘기잖아요. 그것도 경험해야 되고 겪어와야 되고. 근데 그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다 맞던가요? 아닐 때가 많거든요. 이제 사춘기 지나면은 이제 여자분들 특히 많이 겪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우울증 이런 부분들 많이 겪죠. 남자들도 막 하겠지만 또 갱년기 피할 수 없죠. 이런 비슷한 우리에게는 생애 주기가 있어요. 이 주기 때마다 감정의 기복과 또 그 감정이 또 뇌로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만큼 큰 착각을 하냐. 심해지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착각한다 이거. 난 사는 이유가 없다. 죽는 게 낫겠다까지도 갈 수 있는 뇌의 착각은요. 믿지 않는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가깝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매몰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런데 우리 내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을 생각합니까? 어두운 환경, 갇혀 있는 환경, 반복되는 환경, 거기에 또 실패까지 들어오고 어려움까지 와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점점 아까 말한 것처럼 주기별로 호르몬, 여러 가지 건강상 안 좋아지고, 건강도 또 나빠지면 생각과 마음도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많은 착각들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장악하게 됩니다. 젊은 친구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악동 뮤지션, 선교사님 자녀지만 그 가운데 둘째,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우리 그 자매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오빠가 군대 가고 혼자 막 활동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많은 활동들을 이제 오빠가 가면 거기 할 거 없겠지 했는데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오빠라는 배경이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지친 거예요.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합니까? 또 방송이라는 것은 더 열악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 친구가 잠시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아버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잠시 간증하는 걸 또 보기도 했는데 얼마나 지쳤냐면 이 거식증이 아니지 폭식증입니까? 하여튼 이 먹는 걸로 이게 와가지고 막 살도 막 갑자기 찌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은둔한 외톨이처럼 아예 집 밖을 나오지 않고 먹기만 하고 그게 스트레스 마음이죠. 그 마음 속에 찾아온 마음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마음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는데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오빠가 제대하고 나와서 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도와줬겠죠. 아무도 그 친구를 그 방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부모도 못 끄집어냈대요. 그래도 다행히 오빠랑 활동을 어릴 때부터 같이 하고, 그래도 오빠가 그래도 가장 이해를 잘 할까. 아버지 어머니도 솔직히 연예계를 모르니까
그 실제적인 마음 모를 거 아닙니까? 그 긴장감과 여러 가지 그 압박감이. 근데 오빠는 알지. 같이 자랐기 때문에 알잖아요. 오빠 이해해서 그런지 그 아이를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어서 새롭게 활동하고 또 다시 재기하고 회복하고, 또 오빠도 이제 이 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도와주고 막 이런 뭐 간증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런 착각에 뭔가의 늪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를 다 힘들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잘 아는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많이 또 가까이 하는 말씀인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게 바울이 고백한,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방금 제가 서론에 말했던 그 많은 착각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이성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활발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진짜 바보처럼 된다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니까요. 신체 리듬, 생각, 여러 가지 뭐 영적인 배경도 있겠죠. 영적인 공격도 있겠죠.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 중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가 우리를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이것 때문에 다 낙심하잖아요. 이 보이잖아요.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뭐 나이가 들어서 낡아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 고난, 제가 방금 말했던 상황들, 환경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낡아지는 환경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갇혀있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게 바울이 가진 답인데 우리가 16절부터 읽어서 그렇지 앞에 구절이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하죠. 앞에 부분들 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겨싸임이 우리에게 와더라도 보배를 담은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릇은 깨어지고 연약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보배가 담겼다는 사실을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지금 결론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세워진다는 비밀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뭐 생애 주기로 인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몰려올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비밀이 있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 골로새 1장 24절 바로 연결해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거는 진짜 낡아지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고난, 괴로움에 있지만 그것이 기쁘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이게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강해져라,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래도 네 마음은 강하게 먹어라. 겉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말하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겉은 자꾸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낙심될 일로 낡아지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희한하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특징이에요. 보배를 담지 않은 질그릇은 그로 인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막 이제 쓸데없어지지만 보배를 담는 순간부터 그릇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방금 말했던 낡아지는 겉사람의 낡아지는 모든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사역자의 고난은,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고난의 경험이 교회를 세우는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알았던 그 질병이,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당하고 있는 그 우울증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지금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반드시 뭐로 간다고요?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을 준비하는 분명한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연결되죠.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7절,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완전히 대변했죠.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표현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에 무거운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자는요, 보배를 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거운 것도 경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겁지만 영적으로 보면 경한 것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 뒤에 답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여러분에게는 경한 것이에요. 별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영원한 답을 가진 자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걸 이루게 함이라. 자, 이제 골로새 1장과 연결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뭘 이룬다고요? 말씀을 이루게 한다. 우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말씀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 맞죠? 아까 직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복음은 갑자기 어제 그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또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 감사한 일입니까? 맞죠?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이 멈추고 막히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더욱더 확산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 그걸 바울이 직접 몸소 감옥 안에서, 지금 다 감옥 안에서, 고린도후서는 아니죠,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맞죠? 그래서 절대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묶이면 묶일수록 말씀은 더욱더 확산됩니다. 이게 미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고난, 실패 속에서도 비밀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약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이 표현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버틴다, 버티자. 버틴다는 표현이 우리의 좀 의의와 노력이 담겨 있는 단어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의미의 버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참고 이겨서 버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까 서론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그럴 때가 옵니다. 진짜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고 그냥 갇혀 있고 싶고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이 다른 의미입니다. 맞죠? 기다리고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여러분의 그 주기도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없다면 막연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당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미래가 뭐 소망이 있고 뭐 어떻게 좋은 일이고 방금 말씀처럼 막 이게 말씀이 더 확산되는 계기고 뭐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좋죠. 하지만 고난 당하는 지금 현재 내 모습에는 그게 잘 안 들려요. 맞아. 그럴 땐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근데 그 버팀의 근원이 내 의지가, 내 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약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고 나서 다시 보면 그랬구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또 버틸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 겁니다. 비약게 주실 거예요. 맞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 구절 더 봐야겠네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토록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저기 이제 목적이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버팀의 이유입니다. 영광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힘든 걸 알아요. 그 능력이 내게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어딘가 사라진 것 같고 매 그리스도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은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을 때도 오지만 그건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상태지 실제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는 시간이 옵니다. 맞죠? 그래서 세 번째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보이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든다니까요. 그 보이는 것, 쓸데없는 것을 보니까, 봐도 잘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교만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솔직히 당장은 보이지 않아서 힘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캄캄하고 보이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거 볼 데가 없어. 진짜 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이. 눈이 막 캄캄하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보이지 않게 합니까? 이제 쓸데없는 그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소망을 다 보지 말아요. 이제 진짜 보이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버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는 캄캄할 때는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미치잖아요. 그냥 답답해서 뭐라도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 허락한 것은 정말 이거 보이는 영원한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진짜 과정.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힘들겠지만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 이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중요한 단어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저 단어만큼 우리가 안 맞는 단어가 아닙니까? 완전한 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캄캄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로 세우고 계신다고요? 완전한 자의 기준을 말했죠. 정의를 말했죠. 흔들리지 않고 맨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룰루랄라하고 그게 완전한 자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게 완전한 자. 그럼 더 좋겠지만 그런 자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인간이. 그럼 완전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예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서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려고 하고 글로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로 엎드리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게 완전한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가려고 하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그리스도로 닻을 내리려고 하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흔들려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요. 맞죠? 오늘 이 비밀을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해지면서 또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이 뭡니까? 죄와 죄책감 속에 무능 속에 있는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로 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 그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께 간다니까 뭐 어디 막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허함 속에서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 공허함 속에 있는,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구나, 그 내주하신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게 영적인 두려움이든 환경적인 두려움이든 신경적인 정신적인 두려움이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모든 두려움 속에 미래의 영광에 보증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 그런 보증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나 이야기를 하면요, 예전에 2010년, 15년 사이인 것 같은데요, 천국에서 온 아인가 애인가 하여튼 제목이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이자 책으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실화를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신비주의일까 싶어서 저도 좀 경계를 하는데, 그런데 치유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겁니다. 목사님의 아이가 있는데요, 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맹장염이 생겼는데 맹장이 파열돼가 복막염이 된 거죠. 맹장은 별게 아닌데 이게 늦게 수술을 해버리니까 복막염이 애니까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온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당연히 목사님 가정의 자녀니까 주변의 이웃들 막 기도하는 분들에게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데 다행히 생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4살짜리, 모르겠어,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인지 미국 나이로 4살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4-5살쯤 되겠죠. 맞아. 그 아이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그 무의식 세계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 그게 천국에서 온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천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님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목사님이지만 안 믿었죠. 잠시 이제 무의식 속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오는 꿈이든 뭔가 그런 거겠지 생각 안 믿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막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뭐 천국 이렇다 이렇다 하는데 아이 그래 좋나 좋은데 다녀 좋다 막 이렇게 웃고 지나갔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팝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팝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나를 너무 이뻐해주고 나를 귀여워해주고 너무 좋았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팝 할아버지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꼬망이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죠. 본 적도 없어요. 팝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그래도 뭐 어떻게 말했겠지 안 믿었는데, 그러면서 막 팝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자기 이제 너무 좀 아이가 거짓말할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해서 팝 할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할아버지 때 사진, 이게 안경 시커먼 걸 끼고 늙으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줘요. 이 할아버지냐니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좀 이상해서 젊었을 때 할아버지 사진의 모습을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할아버지도 없고 안경 쓴 사람도 없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정확한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예상들은 하지만 좀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뭔 얘기 하려냐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더 하잖아요. 신빙성이 있잖아요. 더 이제 놀랐던 거는 어머니도 그래 안 믿었어요. 그래 애가 뭐 하는 새를 그래 듣냐면서. 근데 이 아이가 또 어머니한테 뭔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 누나가 내가 천국에 있을 때 너무 날 이뻐하고 또 좋아해줬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꿈에 나왔나 보다 이랬지. 근데 그 누나가 아니래. 지금 살아있는 누나 있거든요. 누나가 아니래. 그런데 근데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머니가 그 누나를 가지기 전에 첫 번째 아기죠. 유산한 거예요. 아기를 뱃속에서. 근데 거의 이제 근데 그 누나는 이름도 없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대 그러는 거예요. 왜? 뱃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별도 몰랐어요. 근데 생긴 게 지금 누나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고 남편과 자기만 알고 있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맞죠? 애기도 몰랐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4살짜리 아이가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다 해가지고 미국에 좀 유명해진 그래서 막 뉴스 나오고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영화까지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믿으라 안 믿으라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건 천국이죠. 정말 천국이 그런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과정들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별 희한한 일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땅에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막 우리가 지금 막 기도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그걸 향하여 가면서 지금 그 나라가 우리가 사는 곳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무엇이고 우리가 낙심하는 많은 상황들 지금 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착각할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하면요 골로새 1장 2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모든 것 또한 바울의 의지, 노력, 이렇게 열정이 아니고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그것을 따라 수고하노라. 그 수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세야 될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제가 새벽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가 좀 너무 재밌게 보는 책이 이 부흥이라는 책이거든요. 영화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봉은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 몇 개 안 하더라. 극장에서 경남 이남권에서 안 해서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볼 생각인데 일단 뭐 다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겠고 이 부흥이라는 그 책과 또 영화를 만든 그 윤학열 감독이라는 감독이 이 부흥이라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경적인 역사적인 부흥 운동들을 취재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취재하고 그 인터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모든 부흥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에 지금 우리가 자꾸 매몰되는데 그 이야기는 그 결과론적인 거고 그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부흥의 지금 역사들을 탐구하면서 평양 대부흥 뭐까지 다 우리가 원산 대부흥 다 연결해서 반드시 시작된 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됐고요. 다 맥이 똑같아요.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말씀이 선포되겠죠. 기도로 준비된 그 자리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메신저를 통해 선포되어지게 되고요. 반드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눌려 있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이 치유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부흥이에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것도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부흥은 이 부흥. 그러면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책에는 캐스팅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독답게 캐스팅을 해서 그 캐스팅 당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다 그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을 성경적으로 또 시대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탐구하는 책이라 참 흥미있게 지금 보고 있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 불이 그 성령의 능력이 또 저와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의 욕심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한 한 사람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환경과 삶은 낙심되고 후패해지고 낡아지는, 너무나 힘 빠질 일들이 많지만, 절망할 일이 많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버텨오며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회복되어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